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로 살아야 됩니다. 최고로. 제가 많은 설교를 수없이 하지만 그 모든 설교의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일도, 단 하나의 생각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야 된다. 꼭 이 단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이교와 다른 것은, 다른 우상과 다른 것은, 다른 우상은 그 우상과 인간이 직접 만나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매체적인 역할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오염을 벗겨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행위와 모든 드려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예배까지라도 기도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모든 신앙의 핵심 성령, 핵심 키워드는 성령.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한 또한 여러분 가정이다를 맞이해서 설교하느라고 좀 성령이 좀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왜 나이에 대해서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박인욱 권사님 앞에 나와 있네. 내 말 들려요? 들리면 오른손. 안 들리구나. 다시 박인욱 권사님 내 말 들리면 오른손. 할렐루야. 박수. 아이고 감사해요. 네. 깜짝 놀라서 6.25 전도에 갔다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돼야 이 말씀이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객관적인 실체는 주인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에도 주인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주관적인 것은 주인이 존재하기가 어렵죠. 객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단위로 보면 국가예요, 국가. 근데 국가의 주인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18 광주 5.18 사태 때 청문회가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누군가가 책임자 있을까 해서 기대하고 봤지만 한 사람도 그 사건은 있는데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청문회에 나와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 유행이 되죠, 그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유행이었죠, 유행. 여러분, 단순히 그때 보면 IMF가 왔을 때에 IMF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났어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누군가의 문제에 대한 이 발생된 사건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원인자가 있으면 묻는데 한 사람은 저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뭔가는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게 역사죠. 우리가 4.19, 3.15 부정선거, 4.19 학생과 5.16 군사혁명으로 이어지죠. 그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사람이 누구죠? 윤무선 대통령이 나타나야 돼요. 부대통령이 나타나야 돼요. 윤무선은 안 나타나요, 절대로. 11.6 사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대통령설이 최규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에 누가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어떤 정권이 어떤 정치인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는 일에는 주인이 없어요. 책임자가 없다고요. 전혀 모른다예요, 이게. 사실상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냐? 국민은 더더구나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국민이죠. 그래서 오직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까지 외치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주인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굴러가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국가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4년마다 5년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대통령을 뽑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쩌면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쩌면 그래서 국민들이 더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책임자가 나와줄 것을 바라고 그래서 386 세대는 국가에 대한 책임자가 될까 하고 밀었지만 역시 아니잖아요. 486은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국민들은 무언가 책임지는 책임자가 나와주기를 바라지만 책임자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가고 국민이고 역사. 객체의 한 국가에도 주인이 없다면 주체인 우리 개인에게는 그러면 주인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일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왜요?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나의 원함은 있으나 실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나다 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인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모든 우상과 이교와 모든 경전에도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 주인이 있다라요. 놀랍게도 이 세상과 우주와 인생과 역사와 국가의 주인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것은 어떤 경전에도 없는 것이라니. 누구도 이 말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오직 한 군데서만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령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가 굶주릴 때는 먹을 걸 주고 너희가 거센 풍랑을 만날 때는 파도를 내가 잔잔하게 하고 악한 귀신이 내게 달려할 때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주인이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간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와야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 그렇다면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놀랍게도 성령이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데 이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되나? 바로 성령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너희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이여 역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요, 국가의 주인이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친히 하신 거죠. 실제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새술에 취하였다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외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놀라게도 이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고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라고 했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다는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저주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달아 저주를 받게 하였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일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생명의 수여자, 새 생명의 잉태자, 새 생명을 탄생시킨 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새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이전에는 생명이 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행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을 행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지혜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부요함을 알지 못하는데 가난을 부요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가련한 자이면서도 자랑스러운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정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따그라.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물 인간이 의식이 돌아오면서 온 육체가 가시로 쑤시는 것처럼 못으로 찔리는 것처럼 쑤셔대며 아프면서 감각이 느껴지듯이 우리의 마비된 심령이 몸이 풀리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풀려지면서 마음이 지독한 아픔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마비된 심령이 풀려지면서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고 어둠이었고 악이었고 거짓이었고 사나움이었으며 교만이었고 자랑이었고 그것은 추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었고 내 마음의 심령이 풀려지면서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죽어있던 심령의 신경의 세포가 돌아오면서 내 마음의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 하니 내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자신들이 사망에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에 깨어나는 풀잎처럼 죽었던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이 날개짓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서 움트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새로운 의식이 돌아오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심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왜 이러한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죽은 것들을 기뻐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껴안고 그것에 입맞추고 그것을 나의 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성령이 들어오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요, 헛된 것들이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사라지는 것들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는데 헛된 것은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후회스러운 추억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었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구차하게 만드는,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지라도 의와 거룩과 진실과 정의가 없고 떳떳하고 당당한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열망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덕적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삶도 필요하지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윤리적 의식도 필요합니다. 윤리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가 바로 나의 생명이요, 그가 나의 주인이요, 그가 바로 나의 의요, 그가 나의 삶의 지평이며 삶의 목표며 나는 바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그분의 제자됨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버릴 때에 인간의 거듭남, 새로운 탄생의 신비로움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바로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학의 세계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이는 그것은 복음일지라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의미가 없듯이, 말씀이 복음과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검은 쓸데가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할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검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볼 때 성령에 대한 탁월한 지식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서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탁월한 유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자요, 포획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반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기를 잡는 어비에 지나지 않는 천민 출신들의 제자들이면 그들의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제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에 털을 닦는 사도들이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기에 당당하게 나아갔고, 그 순교의 터위에 오늘날의 인구 전체 인구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현실을 쌓아놓은 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스카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덮여버립니다. 모든 골짜기가 덮이고 모든 길목이 다 차단돼 버려서 눈으로 덮여버려 평지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마을도 눈이 덮여서 모든 집들이 지붕의 눈으로 덮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집 지붕 위에 눈이 하나도 쌓여 있지 않습니다. 다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되어 흘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가만히 보니 그 집의 벽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열기가 가득하니까 그 지붕 위에 쌓여지는 눈은 오히려 물이 되어 흘러내려버리고 또렷이 그 집의 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새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불기둥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눌려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사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헬라어예요.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사용하는데 20일에 사용되는 그 전도라는 단어 캐리그마는 사실상 영어로는 프리치, 설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다케라는,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티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펠 혹은 이반젤리즘으로 우리 영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유앙겔리온 고대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다 남의 아내가 되든지 아니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식들은 종사로 팔려가 되는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없는 성벽에 서서 우리 모두가 적에게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가느니 다 같이 죽자고 서 있을 때에 한 병사가 피투성에 대해 저 들려서 막 달려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겼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두 마디를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제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려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달려온 길이 42km였습니다. 이 거리를 달리는 것이 올림픽의 마라톤의 시초인 것입니다.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 단어를 들어서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케리그마, 플리치라는 설교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제스타이,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선언이 유한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케리그마, 설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 안에 바로 유한겔리온과 케리그마로 역사를 하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디다케로 작동하여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마귀와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이겨버린 소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 안에 외쳐질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인간의 인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의 증가, 모든 혈관의 변화, 모든 오장육부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악한 귀신은 쫓겨나가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정결과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 놀라운 소식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외치고 우리에게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 자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 케리그마, 설교로 나타냈으니 이 설교는 즉 사도 베드로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케리그마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내가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심어지고 가르쳐지고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부모의 DNA가 우리 안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녀의 영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을 받아 벌벌 떨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무겁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일에 대하여 불평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얻지 못한다며 만족해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치 종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처럼, 월급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녀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자체로 나는 좋아서 주의 교회에서 주의 몸된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힘쓰며 일하지만 그러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요, 아버지가 좋아서입니다. 자녀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서 그 집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 집을 찾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며 그 집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대로가 열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아닙니까? 화평과 오래 참아 양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온갖 능력과 권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지는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행복감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고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에서 피한 나라는 포로가 됩니다. 노예가 되죠. 그리고 노예가 되어 시장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팔려나가게 되면 팔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매어서 노예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주인을 앞장서가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이 노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얼굴은 경직되어 있고 입은 신음소리로 가득하고 그들의 온몸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가다 길을 멈추면서 잠깐 이 도로를 보수하자 그러면 열심히 신속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이유는 채찍이 두려워서, 채찍이 두려워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그를 따라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흥얼거리며 신이 나며 얼굴에 화가 돌고 가다가 아버지가 야 이것 좀 하고 가자 그러면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서로가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또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의 행렬과 주인을 따르는 종의 행렬, 노예의 행렬의 급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노예된 종의 영을 받았는지는 내가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 모습에서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와 어떤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다해서 아빠 학교에서 등록금 갖고 오래, 아빠 학교에서 이거 준비물 챙겨가지고 오래, 아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 내일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그 모든 걸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수시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면서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생각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된 자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향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목사의 힘은 사모님한테서 나온 것 같다. 아니 어찌 사모님 집사한테 힘이 나온가. 사모님이 오기 전과 온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겠죠. 옆편내가 없으면 옆이 비어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시리니까 안 좋겠죠. 그러나 옆편내가 옆에 있으면 바람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옆편내가 옆에 있는 게 좋겠죠. 물론 그 말도 답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답이 존재하죠.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두고 하나님과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무엇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끊임없이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박국처럼 끼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끼워 안아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나를 끼워 안아주지 않더라. 끼어안으면 시험 든다고 절대 안 알아주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끼어안아 주셔서 하박국의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끊임없이 안기면서도 또 하나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아주는데도 또 안아주라고 어리광 부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탈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아버지로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시며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루하시며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능히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진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화와 복이 무엇일지 우리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과 사가 내 앞에 놓였는데 어느 것이 생이고 사인지 몰라 우리는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똑바르고 올바르고 곧아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자신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우매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이며, 우리가 너무 탐욕적이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며,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무분별한 선택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거짓 종교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장로교 교인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과 미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소욕은 이단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단,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을 듣나니,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캐리그마,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미혹의 영을 받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거짓 영은 받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주워 먹어버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 맞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에 미혹의 덫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단 사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결단코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나도 알지 못하게 선택되어서 갔는데 그것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며 우리는 거짓과 악의 길이 아니라 승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반드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사목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여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소멸된 성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옵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이 답답한 자가 시원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인생에 고통하는 자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며, 귀신은 쫓겨가기를 원하고 진리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새겨주는 연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